훨씬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결이가 고양이를 갖고 싶다는 소원을 천국만큼이나 먼 어려운 소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가 결이의 수준에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돌아다니겠네요, 그죠? 네? 아, 네. 이렇게 들고, 네. 굉장히 가장 어려워하는 상황이 됐네요. 네. 손이 막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캐나다의 어떤 해양 연구소에서 심해 깊은 바다를 조사하기 위해서 로봇 잠수함을 호수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 300m, 400m 뭐 내려갈수록 이제 물고기들이 점점 없어졌겠죠.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점점 더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심해 깊은 바다 한 600m 정도를 내려갔는데 그 로봇 잠수함을 지켜보고 있던 그 연구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렇게 깜깜한 이런 바다에 불빛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뭐지? 어디서 저런 불빛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그만 로봇 잠수함이 그 불빛을 향해서 점점 다가갔어요. 근데 뭔지 형체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천천히 막 다가갔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생긴 앵글러피쉬라고 하는 그 깊은 바다에 이런 물고기가, 근데 이 물고기가 이런 촉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은 물고기가 오면 확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앵글러피쉬는 뭐 이렇게 10대 혹은 15대 못생긴 물고기 혹은 또 악마 물고기 이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이 불빛의 유혹을 받아서 오면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본능적으로 끌리지만 그 너머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결이 친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참 무서운 게 정말 많아요. 며칠 전에는 우리 직업학교에서, 고등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들이 또 동료를 때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아빠가 직장을 나갔는데 그 아빠에서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없고 어린 친구들만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더라도, 힘이 있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온갖 종류의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이 무서운 일들만큼이나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무서운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힘겨운 상황은 여호수아 앞에 가나안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그 앞에 놓여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굉장히 용맹하고 전투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40년 전에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포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가 죽은 것이죠. 모세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가 무슨 말만 하면 그것에 따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얼굴만 손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굳세어라.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죠. 아,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감하면 내가 가나안 민족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과 싸울 것이니 용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용기를 내서 율법을 지켜라. 네? 용감하게 율법을 지켜라. 네? 율법을 지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율법을 지키면 어디선가 막 내가 더 싸움을 잘하는 그런 힘이 막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전쟁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세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너머를 생각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전쟁을 이길까 말까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너희가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러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을 볼 거예요. 거기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죠. 이미 정탐꾼들이 갔을 때 과일을 들고 왔더니 그 과일 하나가 막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그만큼 큰 걸 들고 왔어요.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람들인 거야?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 거야? 정말로 거기에 가봤더니 뛰어난 문화, 뛰어난 기술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정말 용맹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되려면, 이렇게 용맹하게 되고 이렇게 전투력이 뛰어나려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의 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에 즐거워하지 못했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겠지, 그렇게 점점 서서히 가나안의 문화 속으로 젖어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정말 무서운 곳이죠. 근데 그 무서운 이유 중에 그 핵심이 결국 돈입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었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죠.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한,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너무나 쉽게 해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방법일까? 그것이 과연 용감한 방법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돈을 따르지 않겠다,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데는 크나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어서 또 새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문화를 거스르면서, 이 땅의 문화에 대적해서, 또 아니면 버티고 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백성들의 말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는 그냥 단순히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풍요를 쫓지 않고 돈을 쫓지 않고 더 큰 힘을 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말고도 이렇게 또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우리 함께 더욱더 힘을 냅시다. 서울에서, 고향 파주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좋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동지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굳세어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넘어서 공동체, 또 새맘 공동체,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젖어들지 않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주 헷갈리고 어렵고 또
더 많은 상황 가운데서 두렵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벌지 않으면, 그렇게 그 시류를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내 삶은 그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부분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는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만큼으로 우리들이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 가운데서 버티면서 또 더 많은 경우에는 그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를 퍼뜨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넘어서 또 새마음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